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된 사람, 누가 그렇게 말하지요? 바로가. 할렐루야. 자기에게 꾸게 하신 꿈을 해석하게 나니까 해석한 후에 바로가 오늘 요셉을 볼 때 당신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지니까 감동된 순간부터 그는 그 지위가 팔려온 사람으로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애굽 총리까지 갔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가시니까 뭐 노예 신세에서 그것도 자기 형제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참 험난한 길을 가지요. 인생이 이렇게 팍팍하고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그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입을 통해서 말하기를 당신들이 나를 여기에 팔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당신들이 먹을 거리가 없어서 이곳에 당신들을 보내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을 살릴 수 있던 길이 내게 있어서 내가 당신들을 먹일 수 있는 많은 식량이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고백하게 돼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열왕기하 기록된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열왕기하에 기록된 말씀에 우리 4장에 보니까 우리 8절부터 기록된 말씀 보셨죠? 엘리사가 수렙에 이르렀더니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고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그 집으로 들어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왜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렸죠?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잘 섬겼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 집에 방문을 해서 그 집에 갔다가 다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시는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점도 그러죠. 아무리 음식점이 화려하게 잘 꾸며져서 오픈해도요, 가서 음식 먹어보고 맛없으면 안 가요. 그리고 그 집에 갔다가 서비스 안 좋으면 어떻게 되죠? 잘 안 가요. 이처럼요,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그곳에 가서 뭔가 내가 감동을 받았다면 다시 또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사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바로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렸잖아요. 애굽의 총리로 이제 요셉을 세울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가진 것은 왕자뿐이라 나머지는 다 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앞에 모두가 엎드려서 큰 소리로 너를 높일 것이라는 거예요. 이같이 된 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이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그 어떤 것도 막 힘이 없고 형통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41장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라는 단어가요, 성경 66권 중에 26번이 나와요. 26번. 이 26번 중에 이 감동된 자, 여러분 무엇에 감동하여 삽니까? 월급 많이 받았을 때 감동돼 가지고 마음이 막 기뻐서 즐거워서 가정으로 빨리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 가지고 어디로 가요? 각자 자기가 할 길로 가잖아요. 출근해가지고 퇴근할 때 월급 받아가지고 지금이야 월급 통장을 다 돌아보니까 하지만 전에 같으면요, 갑자기 월급에 보너스가 나왔다든가 갑자기 생각하지 않은 돈이 그 덤으로 거기 많이 나왔어. 뭐 시간에 초당이 많이 나왔다든가. 그러면 그건 뭐요? 자기 가정에서 모르는 돈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월급 봉투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자기 뒷주머니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집으로 안 가고. 그걸 보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신 게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하나님이 원하신 것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는 것이겠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머물고 있던 자기 가족들을 오늘 지금 요셉이 총리가 되었던 바로 바로가 왕으로 있는 애굽으로 오게 된 것은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것에 머물게 되는 시점을 말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아버지까지 형제들까지 다 거기로 이제 오게 하여서 결국은 그곳에 머무는 기간이 430년이야. 저는 이걸 보면서요. 애굽은 사람이 아니고 애굽은 세상이라 그렇게 말하죠. 애굽은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요. 43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깨닫는 건 뭐냐. 우리가 광야에 있은 이 시점에 애굽에 돌아가면 차라리 먹을 거리가 많은데 여러분 인간적인 건요. 이렇게 좋은 것만 찾고요. 그때 그 옛적인 것만 생각하면서요. 육신을 즐겁게 하는 일들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그것이 내게 고난이랄지라도 그것이 내게 힘든 일이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끝까지 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와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끝까지 가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출애굽기 35장 한번 더 보세요. 출애굽기 35장. 출애굽기 35장. 27절입니다. (35장) 자 27절 같이 시작.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린 보석을 가졌으며 이어서요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졌으니 자 같이요 시작.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이 자원하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자원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지시에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길,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로 옮겨놓는 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내 삶보다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일,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이제 30절부터 나오는데요. 같이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놋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를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두 불에 나오죠. 자 훌의 손자요 브살렐, 바로 여기 기록된 말씀이니까 브살렐은 오늘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자,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그에게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예요. 또한 거기에 같이 오홀리압은 하나님이 감동시키사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가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정교한 일이라든가 또 스스로 해야 될 것은 그것을 연구하는 일이라든가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것들을 고안하여 만들어 나가는데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니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들을 만들어 가더라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총회가 45주년이 되어져서 올해와 내년 2년에 걸쳐서
45주년 기념 행사를 하는데 45년 기념 행사하면서 내년 1월 1일에는 우리가 이제 신년감사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바로 뒷날 월화 이틀 동안 목회자 영성대를 하는데 영성대를 하는 그 시점에 우리 총회에서 지금 3억을 만들어 가지고 3억을 가지고 영성대를 치르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미 2억이라는 돈은요. 감동된 사람들이 이미 2억을 만들어 놨어요. 큰 돈이잖아요. 이 시대에. 근데 보세요. 2억이라는 돈이 거기 모아지기까지는 이제 3억을 만드는데 1억은 아직 부족해서 1억은 지금 각자 이렇게 해서 지금 총회에서 지금 지시를 내려가지고 우리 교회도 동참하게 됐지만 2억이라는 돈은 먼저는 이 일들을 위하여 감동된 분들이 먼저 지금 뭉텅뭉텅 내놓은 거예요. 뭐 1억을 내놓은 교회도 있어요. 1억을. 대단한 일이죠. 이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교회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이번에 1억을 45주년 기념식에 또 목사님들 영성을 위해서 우리가 대회를 하는데 이렇게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박수하면서 환영해요. 기꺼이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반대하면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오직 그 일들에서 하나 되어져 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않냐고 감사를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일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인간으로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록된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피하시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가리켜 뭐라고 하세요?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합한 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를 통해서 일하는 뭘 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이루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니 그 영에 감동된 다윗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기꺼이 하나님을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하나님이 또한 내가 내 일을 너를 통해서 이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양문교회가 또 우리 사는 장로님들이 우리 사는 권사님들이 우리 사는 집사님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쓰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싶어요. 뭐 물질적인 아니면 어떤 권위적인 아니면 나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든 간에 뭐 고난 중에 쓰시든 아니면 세계 선교를 쓰시든 아니면 우리 전도를 쓰시든 쓰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니 목사님은 저 정도밖에 여러분 우리 사람의 시각으로 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 지금 뭐 어떻게 쓰시냐 해요.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저 한강의 물줄기가 엄청나잖아요. 저 엄청난 물줄기는 어디서부터 내려오죠? 저 남한강, 북한강. 그 모아지는 곳을 어디라고 그러죠? 남한강과 북한강이 모아지는 점. 네? 아시잖아요. 몰라요? 아이 카페도 가보고 그래놓고 몰라요? 남한강이 흘러내리고 북한강이 흘러내서 이것에 모아져요. 그래가지고 한강을 이뤄요. 네? 다들 내가 이렇게 할 때는 짝짝 좀 뭐가 맞아야지. 그래서 거기서 뭡니다. 딱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요. 그 줄기를 또 찾아서 올라가면 어디죠? 그 물의 근원이 나와요. 근데 그 물의 근원을 찾아가면 얼마만큼 나올까요? 한강만큼 나올까요? 아니요. 쫄쫄쫄 나와. 쫄쫄쫄. 보세요. 뭐 이렇게 물이 365일 멈추지 않고 나오는 샘물들을 보면은 산 깊은 곳에서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물이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솟아오르다 보니까 모래가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쌓여가면서 그 모래를 뽁뽁뽁뽁 이렇게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근원이 여러분 흐르고 흘러가지고 뭘 열어요? 한강을 열어요. 한강을 열는데 한강은 또 어디로 흘러가죠? 바다로 흘러가요. 바다로. 근데 바다는 어떻게 돼요? 우리 자유로를 가다 보면요. 이제 요때는 안 돼요. 봄쯤 이렇게 해빙철에 되어지면 눈이 녹을 때쯤 되어지면
한강에 이제 얼었던 것들이 밑으로 밀려 내려가 가지고 이제 그 우리 저기 통일 전망대쯤 거의 못 가서 그 지점쯤은요 위에서만 밀려 내려오는 것들이 새카맣게, 그러니까 눈은 하얗잖아요. 근데 거기 덮이는 것들이 쓰레기고 뭐 범벅이 돼 가지고 밀리고 산더미같이 이렇게 쌓이는 걸 제가 봤어요. 그걸 보니까요, 와, 바다 대단하다. 왜? 저걸 다 받는 거예요. 저걸 다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바꿨어요? 위에서 흘러 내려오는 그 중에 새카맣게 위에 다 먼지가 끼어가지고 그것이 뭉쳐 흘러내리고, 또 위에서 또 내려오는 쓰레기 더미가 거기서 걸쳐가지고 다 싼더미처럼 이렇게 담을 이루는데 그걸 바다가 다 받아주는. 여러분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느냐? 하나님이 이처럼요, 여러분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셔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모두가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여러분도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할렐루야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감동되어서 오늘 여러분이 귀한 시간에 예배 시간에 여러 가지 많은 일로 하나님 앞 헌신했습니다. 그 일들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살레리같이 올렵같이 스스로 연구하여 그것들이 내게 주어졌을 때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아름다운 여러분의 헌신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사무엘상 11장 한 번 더 보세요. 사무엘상 11장. 자, 구약 성경 중에 424쪽에 있습니다. 제 성경에는 424쪽.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지니 팔려왔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총리가 되어지니 바로 앞에 그는 큰 자가 되어져서 바로가 가진 건 자기 왕자뿐이요 나머지는 모두가 그에게 맡겨지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귀한 기적의 사람이 되지요. 오늘 사무엘상 11장 6절 같이 말씀 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바 나중엔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감동됐을 때는 크게 영에 감동되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요. 여러분,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오면 버림받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때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사도행전 13장에 패하시고는 여기 바로 사울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을 패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윗을 그 다음 이제 주자로 쓰시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요 마음에 맞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들을 너를 통해서 이루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일하셔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감동된이 26회나 기록되어 있는 이 감동이라는 단어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붙들린 것이잖아요. 왜? 인간과 인간 사이는요, 서로 좋을 때는 한없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한없이 미운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요, 여러분 눈이 멀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고 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꼭 영에 감동되어 일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힘이 들지 않아요. 그래야 기뻐요. 그래야 행복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디모데후서 3장 한번 더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자,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16절입니다. 디모 3장 16절.
예, 같이요. 시작. 크게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대.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감동된 자를 또한 통해서 기록하시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성경을 썼다는 말이죠. 그러면 성경은 뭐요? 받아쓰기 한 하나님의 책인데 하나님으로부터 감동됐으니까 감동된 만큼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그대로 받아서 적었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내 인생을 기록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일기를 써도 내 일기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 가지고 오늘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여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열심히 살았다 그렇게 기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오늘 여기 지금 일기를 쓰는 이 시점까지 하루 종일토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다. 그래서 이 일을 해도 잘 됐고 저 일을 해도 잘 됐고 늘 기뻤고 늘 감사했고 내가 내 입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찬양하며 일들을 이겨냈다고 하는 아름다운 바로 감동의 모습이 기록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일생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래서 이렇게 감동으로 산 사람들은 찬양 하나를 불러도 눈에 눈물이 있고 여러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고 또한 내가 신앙생활에도 신앙과 생활이 일치가 되어져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내는 바로 향기가 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향기를 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간에 우리는 악취를 내서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내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어려운 곳에 또 좋지 않은 냄새 나는 곳에 우리가 갔기 때문에 그것이 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역사를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선교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가서 여러분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그것이 찬양의 장소가 되고 예배 장소가 되고 그것이 정말 기쁨의 장소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으로 우리가 갔을 때 우리 무덤 마을을 가서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풍선을 불어가면서 어린아이들을 초청하고 또 무덤 마을에 사는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빵을 준비하고 음료수를 준비하고 여러분 거기서 그들에게 쌀을 2kg씩 준비해서 나눠주면서요 그들과 함께 예배할 때 뭐 지금 우리말로 하면 연지곤지를 찍고 풍선을 불어가면서 우리가 뭐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그들과 함께 기뻐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다들 기뻐했어요. 무덤 사이에서 그렇게 사는 주민들이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 지금도 다 기억나실 거예요. 쓰레기 마을이라든가 아니면 수상가옥 같은 말이 수상가옥이지 여러분 쓰레기가 썩어서 그냥 냄새나는 곳에가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집을 거푸집같이 지어놓고 우리가 가면 막 그 판자가 곧 무너져가지고 밑으로 떨어질 것 같았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둘레 다 우리 가서 성도들이 전부 42명이 갔잖아요. 들고 제가 그 장소에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잠깐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렇게 악취나는 곳에 하나님의 향기를 내는 거예요. 악취나는 곳에 더러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되어져서 환경을 바꾸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크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학개서 우리 말씀 더 보세요. 11장 학개서 1장 구약성경 학개서 자, 구약성경 1310쪽입니다. 1310쪽. 자, 같이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우리 4절 봅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자,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가 거할 집은 이렇게, 자, 13절입니다. 13절입니다. 내가 거할 집은 이렇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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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절입니다. 내가 거할 집은 이렇게, 자
잘 아시는 대로 황폐하였거늘 너희는 판벽한 집에, 이 판벽한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하면 대리석같이 의리하게 지어놓고 너희들은 거기 살면서 나는 이런 집에 있어야 되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사자 학기에게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말씀하시고, 자 그러면 14절 한번 더 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의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자 하나님께서 나는 황폐하였거늘 너희는 왜 판벽한 집에 거하느냐, 이것이 옳으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또 영광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성전 공사를 시작했다 그랬거든요. 우리 양문교회가 하나님의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명으로 여러분 뜨겁게 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나보다 먼저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나보다 먼저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신다면 이게 옳으냐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옳으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판벽한 집, 대리석으로 의리하게 지어놓고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 영하 13도가 되는 바로 그런 곳에, 황폐한 곳에 계신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걸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양문교회가 감사하게도 우리 천정공사를 마치고 또한 천정에 저렇게 냉온풍기를 설치하고 지금은 겨울이든지 여름이든지 전혀 상관없이 예배할 수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오전 예배를 마치고요, 모두가 다 작업복을 갈아입었어요. 갈아입고요, 지금 여기 있는 천정을 다 철거해내는데요, 여러분 먼지가 그냥 눈을 안 보일 정도로 먼지가 막 쏟아져 내린데 여기 있는 걸 다 뜯어내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와, 감동됐어요. 감동됐어요. 그렇잖아요. 일 한 번 안 해본 분들도 그냥 천재 이걸 뭐 우수수 쏟아내는데 그걸 다 조각조각 내고 마대에다가 다 담고 여기서 지하실까지 옮겨가는 팀, 또 뜯어내리는 팀, 그걸 또 이것저것 분리해내는 팀, 일사천리로 움직이면서요, 여러분 그 일들을 하는 걸 보고요, 여기 관리소장부터 이제 이 건물에 있는 모든 분들이요 놀랬대요. 야, 교회란 저런 곳이구나. 교회란 저런 곳이구나.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싶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까지 우리가 다시 예배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교회를 다시 바꿔놓는 일에 여러분이 일하셨잖아요. 그게 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러셨어요. 내 집이라면 해, 다음에. 나 오늘 힘든데 그냥 나중에 하면 안 돼?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되니까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니까요 정말 기뻤잖아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하루하루를 우리가 페인트 공사 그리고 또 전기 공사 이걸로 하루라도 잘못되면 그 다음 주간에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타이트하게 시간을 맞춰가지고 이 공사를 마무리해냈는데 여러분 정말 감동될 정도로 기뻤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애쓰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요즘 시대야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직접 나무를 가져온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모아서 여러분 성전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한 푼 두 푼 다 모아가지고 기쁨으로 이 공사를 잘 마무리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강권하여 자기 집에 데려다가 음식을 차려서 음식을 먹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가 머물 바로 방을 준비하는데 거기에 책상을 두고 침상을 두고 촛대를 두고 여러분 목회자로서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섬세하게 섬겼던 것을 누가 감동받았어요? 엘리사 감동을 받아요. 엘리사 감동을 받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종을 감동시켰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감동시키니 하나님이 감동받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의 가정에 뭐가 필요한지를
종 게하시에게 물어요. 그럴 때 내가 알기는 이 집에 자식이 없습니다. 데려오라. 그래서 귀한 여인 앞에 데려다 놓으니 내년 이맘때쯤 내 품에 아들 안으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이 늙어서 안 됩니다. 내 나이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라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 그래서 열왕기하 4장의 8절로 기록된 말씀 26절까지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8번이나 반복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의 감동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감동되었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기쁨으로 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우리 함께하는 남녀 선교회가 이제 1월 1일 날 우리 신년 감사 예배 드릴 때 우리 선교회장들을 임명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선출하고 여러분이 이제 한 해 일하라고 뽑아준 바로 남녀 선교회장을 이제는 임명장을 수여하고 우리가 내년 11월 말일까지 이제 2023년도 회기를 마칠 때까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뭘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내가 여기 싸우니 주여 23년도에는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하는 남녀 선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이제 선교회장들을 다 한 번씩 해보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은요 열심히 후원하셔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고 지도하고 그건 그렇게 하면 돼. 내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 같아. 이렇게 열심히 서로 협력하셔서 우리 바울남소연교회가 큰 부흥이 있기를 원하며 또 우리 다비다 여선교회가 큰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23년도부터는 조금 더 체계를 잘 갖춰가지고 우리 정 목사님이 이제 한 가지 이렇게 터치해주며 여러분 잘 같이 이끌어 나갈 텐데 여러분 힘써 같이 아름답게 귀하게 성장시키는 귀한 남선교회 여선교회에 대해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세심하게 배려했던 바로 귀한 여인을 오늘 감동받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 가정의 필요를 따라 그 가정이 뭔가 필요를 묻고 있는데 그러면 그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까? 오늘 감동받은 엘리사는 내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게 가장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축복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애쓰고 힘쓰는 거 보셔. 제가 다 여러분에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그 기도 중에 특별히 지금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나는 성도들 보면 더 짠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런 기도 가운데 만약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나님 마음이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날 때 그래도 그 중에 하나님 일에 대해서만큼은 두 번째가라면 서로하고 날마다 그 일들에서 애를 쓰는 그 모습 보면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자에게 하나님 묻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참으로 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애굽에 팔려왔던 요셉이 오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바로 입을 통해서 말하잖아요. 그때부터 그는 총리가 되어졌고 이제는 그의 가족들이 가나안에서 7년 동안 흉년을 7년 동안 풍년을 이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는 중년 기간 동안 쌓아놨던 모든 곡식들을 사러 바로 애굽으로 오는데 자기를 제한 10명의 형제들이 오는데 배다른 형제들이 근데 같은 어머니로 낳은 베냐민과 자기는 이제는 베냐민을 막내고 그 위에 형이 요셉인데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 베냐민은 막내로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으니 여기 식량 사러 오는 일에도 그는 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원하는 것은 아버지와 막내 베냐민이요. 그를 데려올 때까지 끝까지 그를 데려오라고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 나중에 형제들에게 신분을 밝히고 당신들 나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여기에 먼저 온 건
당신이 나를 팔아서 온 게 아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 먼저 보내셨다.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해 가족을 살려내세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여러분 신분이 하나님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팔려온 자에서 총리가 되는 은혜를 입으세요. 그리고 어려운 환경 중에 있을 때 가족 모두가 다 아름답게 선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선한 복된 가정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